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 복된 한 날, 또 주님 인도하시는 하루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묵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찬양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아침 이슬을 맞으며 시작하는 하루, 말씀의 은혜 안에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 붙잡게 도우시고 주님의 강한 팔 의지하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제단들이 예배하며 말씀으로 주께 나가는 이 시간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통일 찬송가는 379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움 공로 따라서 상벌 주리.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제단 되게 하나님 이 제단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소서. 또 2월 첫 토요일이니까 2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2월 한 달 내내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 위해서 오늘 예배 위해서 은혜와 평강에 제단되게 하소서. 2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아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우시고 늘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나 자신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드려 주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약하고 깨어지고 상한 나임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받으실 줄로 믿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일 받으시고 이 시간 드리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재단되도록 포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재단들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재단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원한 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통행해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셨으니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동행을 살아가고 이 시간은 하나님 응답을 드리며 하나님을 올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고 세상에서 나가 웃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승인 주의 종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사사기 묵상하게 되죠. 사사기 3장 오늘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364페이지 구약성경 364페이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사사기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함께 있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자. 하나님 앞에서 우뚝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웃자. 그런 우리 인생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을 흔히 표현하기를 경쟁 사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말이 뭡니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런 말이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뭐뭐뭐 세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더티한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티한 세상.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씁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잘 못해서 처지는 사람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강해지고 싶고 다 1등이 되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항상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그런 것이죠. 성경 속에도 오늘 사사기 속에도 경쟁에서 이긴 자가 있고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경쟁에 져서 약자로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18년 동안 받아 온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모압 왕 에글론뿐만 아니라 암몬과 암말렉이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요단강 서편 여리고 지역에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 여겨지는 이 땅을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신기한 건 에글론이 강해진 것이 에글론이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자, 강자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글론이 이뻐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그 땅을 강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힘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강함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힘과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과 이런 또 재물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강하게 된 것 아니잖아요. 에글론이 이뻐서 그들이 강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글론을 사용하신 거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귀하고 복되고 또 강하고, 그렇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반전은,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뭐가 있다고요? 약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삶을 살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워 그들을 고난 가운데 채찍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신 이스라엘을 보다 못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에웃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뭐로 세웠다고요? 사사로 세웠다고 기록하지 않고요, 성경은 구원자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 말씀, 내일 설교랑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3장 15절 보니까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독특한 설명이 소개되어 있어요. 에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랬어요. 오른손잡이요, 왼손잡이요?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러지 때문에 알러지약을 먹었더니 계속 막 알러지약은 뭡니까? 계속 물을 말리니까 물을 좀 마시는데 용서하십시오. 여기 왼손잡이 계십니까? 안 계세요? 왼손잡이 안 계세요? 생각해 보면 제가 왼손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왼손이 편합니다. 마이크 들 때도 왼손이 편하고 전화기도 왼손이 편하고 이 짤 때도 오른손잡이하고 다르게 방향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큰 딸내미가 왼손잡이입니다. 아마 저를 닮아 왼손잡이인가. 그래서 하다못해 긴장하면은 오른손은 떨리는데 왼손은 안 떨려요. 긴장하면 오른손은 약간 떨리는데 왼손은, 그래서 긴장하는 자리에는 제가 반드시 왼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왼손이 정상이었습니까? 비정상이었습니까? 비정상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저희 때도 마찬가지. 어릴 때 뭐 왼손으로 쓰면은 구박하고 야단치고 무슨 밥을 무슨 글을 왼손으로 쓰냐 그러고 참 구박을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왼손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 때는 이 수저 잡는 것도 어떻게든 왼손잡이라도 밥 먹고 글 쓰는 것만큼은 이 왼손을 사용하게 시켰잖아요. 뜯어 고쳤잖아요. 아주 뭐 뜯어 고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긍정적이고 왼쪽은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전에는 오른손잡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왼손잡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왼손잡이를 뭐라고 표현하냐? 오른손이 불구가 됐거나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왼손잡이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로부터는 왼손잡이, 무언가 부족한 사람,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에웃은, 사사 에웃은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아마 왼손을 못 쓰게 됐다든지 뭐 그랬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웃에게 왼손잡이는 약점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를 불러 쓰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는 칼을 무슨 손으로 잡습니까? 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드려 죄송한데 오른손잡이는 칼을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칼을 잡고 칼을 잘 사용하기 편하도록 칼집은 어느 쪽에 차겠습니까? 오른쪽에 찹니까? 왼쪽에 차죠, 그죠? 칼집은 왼쪽에 찹니다. 저희 광화문 가면은 이순신 동상을 보면은 칼집이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 편하죠, 그죠? 자, 에웃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아마 에글론의 신하들이 왕을 만나라고 하는 에웃을 보면서 쓱 보면서 왼쪽에 칼집이 없으니까 아마 무심코 괜찮겠거니 하고 아마 에웃을 통과시켰던 것은 아닐까. 에웃은 오른편에 집을 숨기죠. 칼을 숨기게 되죠.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할 수 있었고 적장 에글론의 목숨을 빼앗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에웃의 왼손잡이라는 약점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찌 보면 구원해낸 것이다. 건져낸 강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에웃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나 에웃은 바로 그 약점, 왼손잡이라는 것 때문에 쓰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을 포함해서 모압 사람 1만 명을 물리치는 사사로, 귀한 사사로, 대사사라고 그러죠. 대사사로 부름을 받아 쓰임 받게 됩니다. 물속에 사는 고기들에게는 부레라는 게 있습니다. 부레는 뭡니까? 이 부레가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물속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기 주머니죠. 공기 주머니를 부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생물 중에 부레가 없는 생명체가 하나가 딱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상어라고 합니다. 상어는 부레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부레가 없는 바다의 생명체는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공기 주변에서 쉽게 뜨고 하는데 가라앉기 때문에 잠시라도 움직임을 멈추면 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가라앉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이 부레가 없으면은 가라앉아서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부레가 없다는 약점 때문에 늘 움직이고 꼬리를 치고 했던 상어가 바다 동물 가운데 아마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빠른 강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약함이 오히려 내게 자랑거리라 했던 바울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한 걸 강하다고 소리치고 강한 걸 강하다고 내어 미는 사람보다 약한 게 강함이고 약한 게 자랑이라고 무대뽀로 약한 게 강한 거라고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약한 게 자랑이라고 무대뽀로 선언하고 무대뽀로 믿고 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대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참 좋은데 나는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많죠. 저도 참 많습니다. 뭐를 더 가지고 싶겠습니까? 머리카락도 좀 더 가지고 싶기도 그리고 요즘은 또 용서하십시오. 또 눈이 잘 안 보여서 정말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옛날 같지 않게 힘도 못 쓰겠고 그런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어서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서글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오히려 없어서 뭐 복이다, 뭐 없어서 뭐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없는 그것 때문에 또 나의 약함도 고백하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귀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건강을 잃어보면 그렇죠. 건강의 소중함도 알고요. 자기의 연약함도 압니다. 참 인간이 약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 약함을 기도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죠. 강기성 권사님 지난 목요일 퇴원하셨는데 퇴원한 직후에 잠시 찾아가 뵀는데 권사님 그러시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나이이고 그래서 겪게 되는 병고지만 목사님 참 힘들었습니다. 참 아팠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노라 그러죠. 그리고 야 인간이 참 약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뭐 강원생 얼마나 건강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그렇게 잘 지내시고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 어떻게 왜 그런지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 앞에 참 무력하다는 걸 그리고요 저한테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교인들한테 좀 인사 꼭 전해달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사실 그거잖아요, 그죠?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깊이 아프고 참 연약한 가운데 그런 말씀하세요. 야 그래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의 강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21절입니다.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그랬습니다. 왜 에봇이 뭐를 뻗쳐서요? 왼손을 뻗쳐서 어디 위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이스라엘의 원수를 처단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애써서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 약점을 애써서 부정합니다. 때로는 남 탓을 하게 되고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약점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선호가 뭡니까? 더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약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약점 있는 사람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분 계십니까? 약점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선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면은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사람의 결점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결점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인가 쓰지 않을 것인가 하실 때에 나의 약점과 나의 결점이 그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은 흔히 질그릇, 정말로 시원찮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뭐를 담으시는 분입니까? 보배를 담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을 택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어느 가정에 믿음 좋은 가정의 가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가정의 가훈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자 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울지만 그러고 나면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울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이기는 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비록 그런 찬송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힘이 되고 또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 많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그런 인생 꼭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부족한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찬송하고요. 마지막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내일 또
예배 가운데 못 뵙겠습니다. 435장 통일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심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누가 오셨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수 훑어보시고요. 누가 오셨나 이 아침에. 뭐 화장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러셔서 누구십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보시기 시간 기도할 때에 새벽에 나오신 교우들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서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빌어주시고 또 영적인 강건함 빌어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은혜 앞에 예배하도록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소서. 내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몸과 거룩한 주의 피를 받을 때에 주와 하나 되게 구속연에 깊이 고백하게 해달라고 연약한 교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소서. 아픔 속에도 그러나 주님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민예인 전사님이 연합감독회 진급을 위해서 첫 번 인터뷰를 감사님과 진급위원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로잉 처치 컨퍼런스 다녀오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한 우리 한인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특별히 젊고 어려운 가운데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은혜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 하소서. 아버지, 내일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님 만드신 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날,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교우들의 교제와 친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나온 당신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오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온 당신의 종들에게 은총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찬식 있습니다. 성찬의 예배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받으며 주와 더불어 하나 되며 구속 연청 가운데 많은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전사님 2월 6일 인터뷰하게 됩니다.
예배하며 섬기는 젊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며 주님 무대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고 귀한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찾고 예배하며 시작하는 복된 발걸음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사사, 작은 영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약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선한 뜻과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섭리하심을 이루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